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삽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삽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개인 전도. 지난 화요일 날이 8.15 광복절이라서 광화문에서 8.15 광복 집회하는 데를 가봤어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어떤 걸 또 생각하게 됐냐면,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전도가 돼서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 자리에 가서 천국도 준비하고 있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막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열심히 전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참 기뻐하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어떻게 한대요? 들이둬버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99마리를 들이냅둬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길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찢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쫓겨서 마귀에게 찢기고 상처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헐레벌떡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이 찾아다니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전도하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나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4장 9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하지 않는데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당시 사마리아에는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수많은 나라 민족들을 엄청 점령을 했어요. 점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나라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별로 종족들을 막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혼혈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혈아들. 할렐루야. 혼혈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자면요, 그 땅의 백성들이, 거기에 도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왔던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막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왜 어찌된 일이냐 싶어갖고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싶었더니,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도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참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똑같이 짬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나라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들 똑같이 짬뽕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나라 신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짬뽕 혈통 사람들이 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짬뽕으로 섬기는 걸 보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개돼지 취급.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막을 건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뭐 짬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항구로 막 가고 있던 그 배가 한 배가 샌프란시스코 센트럴 샌프란이라는 그런 한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뿡 하고 가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암초를 딱 만나가지고 배 밑창에 구멍이 크게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선원이 보다 못해서 무전을 막 칩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에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무전을 막 쳐요. 여기 가까운 배가 있으면 우리를 좀 구조해달라, 우리를 좀 구조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배 근처에 정말 가까운 배가 있었던 거예요. 배가 갔다 오더니 무전을 치는 거예요. 띡띡띡띡. 지금 우리가 구조하러 왔으니까 어서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배로 옮겨 실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갑자기 생각해 보더니 지금은 한밤중이고 우리 배에 승객들이 많이 태워져 있는데 한밤중에 이 사람들을 깨워서 그 배로 올려 태우기가 참 쉽지 않고 혼란스럽겠다.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대충 여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조하러 온 배가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라도 좀 옮겨 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고치는데 사람만이라도 옮겨 실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사람 깨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선장이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옆에 이웃배가 자꾸만 구조하라고 좀 사람을 옮겨시라고 하니까 선장이 아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걸 원하지 않는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영 안 되면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실어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배에서 아니다. 지금은 사람을 먼저 옮겨 실어야 될 때다. 배가 밑창이 뚫려갖고 물이 새고 있는데 사람 먼저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야기하니까 선장이 당장 끊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1시간 만에 그 배가 사람을 태운 그 채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배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선장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막 몇백조, 몇천조가 있다고. 조가 아니야. 몇십억만 있다 해도 여러분, 몇십억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내가 빌딩이 100개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있다 죽어버리면 그 100개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요, 영생을 차지하지 못하면 인생의 그 100년 인생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지옥 가버린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린다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 팔려서, 목 찔려서 피가 줄줄 흘리고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살려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충분히 당해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무 거룩한 분이셔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그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어가시면서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 먼저 구원하는 게 너무 급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가, 지금도 여러분 엄청 덥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은 홍수로 날리고요, 지진으로 날리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최근에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빠른 시대로 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 가족들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드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신 중보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막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99마리를 냅둬버리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자, 찾은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우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복을 빨리 주시는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6.25 전쟁 전에 인민군 한 장교가 있었어요. 인민군 한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교의 마누라가 6.25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그 아내분이 계시는데, 인민군 장교잖아요. 북한군 장교니까 여러분, 북한군은 기독교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공산당의 원수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게 공산당이에요. 다른 게 공산당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공산당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이전에 세상에 교회 전도법, 전도금지법을 만들고 교회 예배 폐쇄법을 만들고 그런 데는 다 공산당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상에 이 인민군 장교니까, 북한군 장교니까 이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예수 좀 제발 믿지 마. 당신 믿다가 걸리면 우리 다 죽어. 우리 가족 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아내분은요,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살아야 100년 살아. 아무것도 아닌 인생 못 알아 이렇게 여기 매여서 살고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야 여보,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여기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내분은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올 때마다 남편의 손을 꽉 붙잡고, 남편은 자고 있을 때 붙잡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남편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남편은 잠이 깨어있으면서도 아내가 좀 그럴까봐 잠자는 척하고 그러고 계속 듣고 있어요. 드디어 6.25 전쟁이 땅 터졌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빵빵빵 쏘고 전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미군 병사에게 남편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해 죽고 있는 거예요. 빵빵빵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군 내에 있는 군목이 뭔지 아시죠? 군인 목사님이 오더니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민군 장교가 갑자기 다 죽어나가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찬송가 불러봐요 이래요. 다 찬송가를 몰라요. 모르니까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막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맨날 불렀던 그 찬양 기억나잖아요. 앞에서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는 거예요. 쓰러지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이 군 목사님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해서 살려줬어요. 나중에 이분은요 남한에 내려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을 빨리 받고 싶으면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요,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이 뜻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자 같은 삶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참 많아요. 몇 개만 볼게요. 자,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그럼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스타가 됩시다. 예수님의 스타가 됩시다. 자, 그러면요, 특별히 전도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성경에 말라기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2,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기억나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따라합시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 주님이 이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따라합시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건 하나님께 돌이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찢었대요. 근데 우리를 낫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치셨는데 싸매어 주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인생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정권, 독일 나치 시대 기억나시죠?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 정권에 막 반대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서 막 반대하다가 히틀러는 독재자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나쁘대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하면 나쁘대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이분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8년간 모진 고문을 하면서 이분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가 히틀러 정권이 딱 끝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히틀러 정권이 끝나고 독일에 해방이 왔어요. 이 미네르 목사님도 똑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책을 쓴 책이 전쟁 백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자기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8년 동안 똑같은 꿈을 8번 꿔요. 8번. 똑같은 꿈이에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자, 이분이 잠을 깨고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난 보자, 여기 이런 의자 있죠, 이런 빛난 보자에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줄을 딱 지어가지고 빛난 보자에 앉으신 그분 앞에 다들 엎드려서 자기 죄를 막 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분이 심판을 딱 해요. 그 심판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막 하고 떨어져요. 혹시 그 빛난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도 뒤에 똑같이 서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앞자리에 누가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연말하고 있는데 딱 한 명만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죄라고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던 거예요. 미네르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히틀러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자기의 죄를 죄라고 말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 하더니 이 히틀러를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미네르 목사님을 보좌 앞으로 불러보내고 나서 하시는 말이, 미네르야, 네가 저 히틀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가 된 것이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기자회견할 때
독일의 기독교를 대표해서 무릎을 딱 꿇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 국민에게 사과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이겠죠. 우리 자녀들이겠죠.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겠죠. 우리 부모 형제들이겠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항상 힘쓰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시는 전도 방법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할렐루야. 이번에 8.15 광복 집회 때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 이전에는요, 막 죽여라 죽여라 문재인 죽여라 하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걸 그림 이상한 거 그려놓고 막 그랬대요. 단두대 만들어서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쌍 자르는 그런 것도 막 해놓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 갔을 때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구속하라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더라고요.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많이 성숙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판단 정죄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등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나쁜 새끼들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해요. 왜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요, 의인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 그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전도 안 했고요. 제가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하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같이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슬퍼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기로 원하시고요. 아, 참 희한한 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알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막 물건 막 깎고 있으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 걸 알고 있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두 번째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은요, 지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든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과 대화를 걸기 시작하는데 어떤 대화인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 18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따라해볼까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지금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총 6번인데 5번까지는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 그래서 네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뭘 느꼈냐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만족함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을 위해 왔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술자리 가면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좋은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대본 술 하면서 요즘 경제가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빚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자기의 삶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스럽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대화하면서 막 자랑질 많이 하잖아요. 자랑보다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인생의 방황스러운 그 모습들, 힘들고 연약한 모습들, 그거 들으면 답이 누군지 우린 뻔히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누가 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답 아니에요. 할렐루야. 유명한 부흥 강사 가운데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순복음교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금자라는 사모님이세요. 근데 사모님이 원래는요, 무당의 딸인데, 무당이 세상에 자식을 15명을 낳아요. 몇 명이요? 무당인데 아기를 많이 낳아요. 이분이 8번째 딸인데요. 와, 무당의 딸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친구 딸을 교회를 갔대요. 무당의 딸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럼 무당의 딸이 교회를 갔다 오면 무당이 알까요, 모를까요? 진짜 무당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무당이어서, 너 교회 갔다 왔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 해서 그때부터 딸을 죽이려고 해요. 삽을 가지고 딸을 두드려 패는데, 이금자 사모님이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너무 안 죽어서 자기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우물에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이 딸이 살아난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죽이기 위해 밥에다가 독약을 타요. 독약을 먹는데도 이분이 배만 아프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 안 되겠다, 우리 딸 살려야지 싶어가지고 이 딸을 자기 여동생이죠, 이모 집에 보내요. 이모 집 보내서 이모 집에서 이 아이가 자라가서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나름 이제 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자라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돈이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돈 더 벌고 싶은 거 혹시 아세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해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금자 사모님이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사업을 했는데, 공장을 차려갖고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체를 차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불이 나버려요. 자기가 30살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때 이분 마음에, 인생이 왜 이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살다 그냥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싶어가지고 자살하러 막 그냥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죽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죽지? 이러고 있는데, 당시 서대문에, 여의도수목교회가 서대문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서대문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찬양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 문 열리고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 참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도요, 137세까지 살면서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137세에 애굽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요, 인생은 암기 같은 인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금자 사모님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여
기도하고 내 인생을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셔서 신학교에서 이태희 목사님 서로 만나셨대요. 만났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갑자기 강경화로 쓰러졌어요. 강경화. 뭐로 쓰러졌다고요? 강경화로 쓰러졌는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금식기도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남편 목사님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전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실망했대요. 자, 인사합시다. 세상의 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맙시다. 자, 예수님의 답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물은, 세상의 것은 취하고 취해도 자꾸만 목말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은혜, 이 생수는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 본문 이제 여자의 이야기를 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따라합시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만족함이 없을 때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십니까? 아멘은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따라합시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그런 확신이 있는 얼굴처럼 보이시는지.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십니까? 안에 솟아오르는 평강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피곤에 쩔어 계십니까? 할렐루야. 러시아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원래 귀족 출신이에요. 원래 귀족 출신. 금수저.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예요. 톨스토이 씨. 게다가 문학적인 상상력이 엄청 뛰어나서 이분이 한번 글을 확 쓰고 책을 한번 딱 만들어내면 그 책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상에 이런 엄청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다니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늙어가는 곳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대요. 어떤 곳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곳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대요. 이 톨스토이가 그 마음에 자기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원래 금수저니까. 게다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엄청나게 취했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과 방황하는 마음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분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뭘 보냐면 저 한적한 곳에서 농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엄청 기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기쁘세요? 일하는 게 기쁘세요? 물어보니까 일하는 건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이 은혜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그럼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싶어가지고 그 농부를 따라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뭐 하냐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이 톨스토이 씨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세상에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진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은혜가 마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무엇이 멀어진다? 그거 맞는 말 같죠?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자꾸 오고 주님 만나러 자꾸 오고.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요 주님이 제단에서 제단의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이제 9장 8장 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제단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 상번제 가운데 만나주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하리라. 주님의 제단을 자꾸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불이 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이 산마리 여자에게 야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살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뜨거운 고백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복 받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은 참 복을 받는 게 참,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를 20억짜리를 받은 걸 또 봤어요. 아파트를 20억짜리를 받은 목사님이. 용인에는 그런 게 없죠? 그죠? 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비싼 집에 못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20억짜리 복을 받았대요 집을.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자꾸만 뒤처지고,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